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극히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살고 있기 때문에요. 무엇보다도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영분별의 능력을 가져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복과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 안에 관심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을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분별의 능력이 없으면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에 속고 미혹하는 귀신에게 속고 또 거짓된 사람에게 속고 전부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야고보서 1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속지 마라. 속지 아니하려면은 진리를 알아야 돼요. 자, 교회 안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말씀 전했는데요. 성경을 크게 보면은 사울과 다윗이에요.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먼저 세워져요. 그래야 다음에 다윗이 세워지거든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을 때가 있지. 어둠이 없으면 빛이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가 잠깐 후에 들어가서 영원히 누리고 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둠이 없죠. 그래서 빛이 쓸 데가 없는 거야.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우상이 없으니까 성전도 필요가 없고 거짓이 없으니까 진리가 필요치가 않아. 그런 것이야 천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은 잠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든든히 살아가는 자들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어제 내가 말씀 전하면서 노새철을 기억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노새처가 그토록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때 노새처를 기억하라. 노새처가 다시 말하면은 사울이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노새처를 본받은 거야. 노새처를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내가 노새처가 되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에 힘쓰죠. 우리 힘으로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깨어 있을 때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믿고 예수로 사는 로마서 14장 8절 내가 산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은 사울은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람이야. 머리로, 지식으로. 그러나 다윗은 마음으로 믿는 하나님. 다윗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비슷한 것 같지만은 사망과 생명이에요. 어두움과 빛이야. 우상과 성전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왕이 나를 버렸으므로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시리라.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결과는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신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가심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악신에 의해서 사울이 번뇌하게 되는지라. 자, 그러한 사울을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이죠. 성경 구절은 제가 좀 틀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지만 제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맞지만 어제 노새철을 기억하라 이게 누가복음 17장 32절인데 제가 7장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요. 가끔 이렇게 좀 생각이 잘 안 나서 틀리게 성경 구절을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시험 들지 마시고. 자,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서는 다윗을 통해서 번뇌하는 사울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악신이 떠나가고 사울이 상쾌하니라. 그렇죠? 상쾌하다는 건 뭐가 상쾌해? 마음은 영이에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 이걸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마음은 영인데요. 로마서 8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믿는 자 안에 영으로 들어오셨는데 2000년 전에 이제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시려 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육체를 벗으시고 영으로 오셨죠. 부활 승천하셔서 그 영이 성령인데 성령이 믿는 자 영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16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런데 영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영이 어디야? 영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베드로후서 1장 22절에서 영은 마음이다. 우리가 마음이 있음을 알지만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영이 마음이고 우리 몸 안에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은 마음인데 영은 눈에 안 보이고 마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그 마음이 영이야. 이걸 잘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믿음이 자라고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사울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사울 같은 종교생활 하지 말고 다윗과 같이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자 되라. 그 말씀이에요. 성경이 간단하게 깨닫고 보면은. 근데 자신을 돌아봐야죠. 내가 사울 왕 같은 인생을 사는가, 다윗 같은 인생을 사는가. 다윗 같은 인생을 살아도 실수하게 돼요. 온전하게 깨끗하게 흠이 없게 죄 없이 거룩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죄와 허물이 없으셔요. 다윗도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범죄는 자범죄야. 지옥 가는 사망에 이르는 죄. 요한일서 5장 16절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지옥 가는 죄로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찬송을 할 때 사울의 이 번뇌가 악심이 떠나고 상쾌하다. 찬송의 능력이에요. 김바울 목사가 그토록이나 강조하는 것이 찬송을 불러야 돼요. 찬송. 언제나 어디서나 찬송을 많이 부르고 적게 부르고 많이 부르면 좋지만 어렵기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죠. 찬송을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부른다는 거. 설거지하면서 세탁하면서 길을 걸어갈 때 찬송 부르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찬송이 입에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 왜?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 아니라 마음에서 기쁨으로 나오는 찬송이기 때문에. 왜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은 영이라고 그랬죠. 영에서 나오는 찬송이야. 영에서. 다시 말하면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먹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사는 양식은 마음으로 먹는 거야. 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죠? 관심이 없죠?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 먹는 떡이나 빵을 준다면 보고 알 수 있게끔 그것을 준다면 다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입으로 먹는 양식이 아니야. 마음으로 먹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 양식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야. 그걸 모른단 말이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말씀을 마음으로 먹기 때문에 마음으로 먹은 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찬송인데 말씀을 마음으로 먹기 때문에 찬송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찬송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찬송을 함께 부르기는 하지만 거의가 다 10사람이면 9사람이 입으로 부르는 찬송이지 그 찬양이 마음에서 나오는 사람은 적지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마음에서 찬송이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야 부유한 자가 되어서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마태복음 10장 42절. 주는 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주는 자가 되는데 가장 큰 이 주는 것은 사랑으로 주는 건데 가장 큰 사랑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주는 것이 최고야. 믿지 않는 부모에게 용돈 주는 것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죠? 마음으로 마음이 가는 거야. 그 주는 자가 되는 거야. 뭐를 줘요? 복음을 예수 믿으라고 부모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최고의 그게 공경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영분별의 능력이 없으면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환경에 속고 거기에 끌려가는 거야. 그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에요. 외형적으로는 그토록이나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한 거야. 사울 따라갈 만한 외모를 가진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중심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최근에 로마 교황, 가톨릭 교황 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병으로 죽고 다음 교황이 세워졌죠. 네오 14세라고 하는 미국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워졌는데 그게 안에서 결정됐다고 뭐 흰 연기를 품어내고 뭐 온갖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가톨릭에서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상한 행위들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종교적 행위, 관습, 전통 이런 것에 많이 매여 있는데요. 우리가 누구라도 로마 가톨릭 교황을 볼 때, 또 많은 교부라고 하는 그 추기경들을 볼 때 얼마나 장엄하고 거룩하고 그렇죠? 죄가 없는 사람 같고 정말 죄 범하지 않는 사람 같고 그렇죠? 마치 그 어떤 신적 존재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 행하는 것을 보면 그렇죠? 자,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느냐는 거예요. 영분별의 능력, 영적 안목이 없다면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많이 나와서 너희를 미혹하리라. 미혹하기 위해서 큰 표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보고 할 수 있게끔 그럴듯하게 해야 믿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집중해서 모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너희를 미혹하리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저 그리스도가 누구야? 자,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개나 돼지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마라. 던져주지 마라. 자, 개나 돼지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없어서 뭐 이 짐승, 개, 돼지, 집에서 기르는 가축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사람. 개나 돼지같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가르쳐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요한계시록 13장의 18절 말씀, 짐승의 표 666. 그렇죠? 바르게 알지를 못하잖아. 사람들이 그 말은 들어봤지만 짐승의 표 받으면 죽는다. 666. 그건 알지만 교회에서 들어봐서, 그러나 그걸 바르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무엇인지를 몰라. 짐승의 표 666? 그거는 짐승이 아니야. 짐승의 순이 곧 사람의 수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개나 돼지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짐승에게 관심이 없으시고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신데 사람이 두 부류에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산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고. 산자에 관심이 있으세요. 죽은 자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로 예수님께서는 그걸 짐승으로 보시지 사람으로 안 보셔요. 어린아이가 됐든 뭐 여자가 됐든 아말렉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실 때 다 죽이는 거야. 왕서부터 어린아이까지. 그러나 순종을 안 했어. 순종.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려고 이러한 양떼 소떼를 다 끌고 왔나이다. 아각 왕도 죽이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가 죽인 거야. 아각 왕.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게 되면요,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 불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인데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와서 마리아가 말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라고 그래요. 자, 아들이 어머니에게 여자라고 한 아들이 있습니까? 응? 여자여 이렇게 한 사람 있어요? 자식이? 없잖아.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도 똑같아요.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 있니다. 누구를 가르치시는 거야? 사도 요한.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인가요?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 혈통으로 된 이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동생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마리아가 낳은 아들들 또한 딸들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무엇 말씀을 전하려고 하냐면 이 말씀 속에서 여자여 여기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이걸 잘 깨달아야 돼. 그래야 헛된 것을 헛되게 믿지 않아. 종교 생활을 안 하게 돼. 마리아를 신적 존재로 섬기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천사와 같은 말을 할지라도 그거는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셔요.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복음 외에 너희가 들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날에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건축자에 의해서 건축된 많은 건물이 특히 유럽에는 큰 건물이 웅장하고 장엄한 그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 성당이고, 그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님 기뻐하신 뜻이 아니에요. 헛된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제도, 또 관습, 전통 이런 것에 의해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가, 이것이 말씀 능력 앞에 사람의 힘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능력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종교 생활을 하지 아니하려면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영분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교회라는 건물을 크게 세워라,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이런 거 안 하시고, 이런 말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흩어지는 거야. 모든 민족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제자 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제자들은 다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교까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생활 속에서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버린 자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같은 죄를 범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야.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하나님 없는 믿음은. 이해를 돕게 하여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그토록 중요해요. 우리가 잠깐 100년도 못 사는 80 전후에서 다 죽는 불신자들은 90 이상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살아서 뭐 할 겁니까? 그렇게 살아서 그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어요? 추할 뿐이야. 살 만큼 살다가 가야 돼. 그러나 장수하는 사람들, 오래오래 사는 사람들은 거의 불신자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전부 80, 70에서 80에서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시편의 90편 10절에서 70여 강간하면 80.
살 만큼 사는 것이 80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 얼만큼 길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다윗이 70세에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장수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셨는데 70에 다 죽어.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다 70 못 돼서 순교니까. 순교는 나이와 상관이 없어. 우리나라에 영적으로 암울했던 우리나라의 선교사, 미국 선교사가 와서 복음 전했는데, 그래서 세계에서 오늘날 이토록 교회라는 건물이 제일 많이 세워진 나라가 됐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됐지만, 부유한 나라가 됐죠, 영적으로. 그러나 거짓이 그렇게 많아. 복음이 들어온 미국에 거짓된 것이 이토록 많이 있게 된 것은 이제 때가 마지막 때가 다 돼서 끝자락이 다 됐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이 이제 미국을 통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또 여러 그 유럽 국가들에서 많이 들어와요. 서양으로부터 더러운 것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좋은 것만 많은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들도, 가증한 것도, 거짓된 것들도 많아. 왜?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빛과 어둠이야. 성경은 생명과 사망이고, 믿는 자들은 이런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잘 깨달을 수 있는 영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의 거짓된 자들이 얼마나 미혹합니까? 가증하고, 이 진리를 알고 보면 얼마나 가증해요. 불쌍하고. 왜냐하면 제가 그랬죠. 나 김바울 목사가 한 편의 드라마로 봐야 된다. 드라마는 반드시 감독이 있잖아. 그래서 모든 그 연출자들에 의해서 각본대로 되어지잖아요. 그 각본을 누가 갖고 있어?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거야. 베드로전서 2장 25절. 우리의 감독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각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또는 천사와 같은 말을 할지라도 보기에는 그토록 거룩하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막 신적 존재로 느껴질지라도, 천사같이 보일지라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같이 보일지라도 거기에 미혹되면 안 돼. 속으면 안 되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 그 성령은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서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마음에서 찬송이 나오고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우리의 생명책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부유한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다 이 거짓된 것이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애통한 거야. 노아의 당시에 노아가 이 복음을, 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십자가와 부활인데, 노아 시대 때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죠. 심판이 있을 것을. 그러나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소돔성에서 아브라함 조카 롯이 마음이 애통하였더라.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진 롯을 어렵게 본 거야.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2장 6절이죠. 2장 6절.
내가 믿는 예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야.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게 되고, 염려했다가도 말씀 능력으로 이기게. 누가 내 마음을 좋은 곳으로만 주셔요? 행하게 하셔요? 성령님이. 에베소서 2장 17절.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기도도 성령이 하시는 거야. 우리 작은 입을 통해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6절에서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걸 알지 못해.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거야.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지라. 우리 믿음 자랑할 만큼 드러낼 만큼 믿음이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 계신 것을 믿고 고린도서 13장 5절에 내가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다윗같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다른 거 헛된 거 구하지 말고 영문배의 능력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오늘도 풍성히 누리고 사는 세상을 이기는 자,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